빌립보서 3장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4절에서 9절.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천천히 같이 읽을게요. 내용이 오늘 어렵지 않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익히 잘 알고요. 내용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그 고상한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알고 난 이후에 이전에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이전에 그렇게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이전에 그렇게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아무 가치 없이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세상이 시시해졌다. 어떻게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글자 하나하나는 별로 우리에게 그렇게 큰 도전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의 이 마음만큼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부분이다. 왜? 같은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한 주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가 같은 은혜를 받고 있고 그 믿음 같은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러한 감동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으면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거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거의 같아요.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 뭐 기뻐하는 건 나도 기뻐하고 가지고 싶은 건 나도 가지고 싶어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다르다면. 그렇게 많은 차이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오늘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렸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내가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크고 작은 것들을 버린 것들이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어서 분명히 내가 버린 것들이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 술, 담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 각자 삶에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크게 여겨보자.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닮았으면 참 좋겠다. 예수를 믿는 것은 분명히 삶의 변화요, 가치관의 변화요. 그죠?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없다.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었다. 이런 가사들이 있지요. 그죠?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큰 변화가 있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내세울 것이 꽤 많은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어떤 애라도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러나 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다 버리기로 했어. 배설물처럼 여기기로 했어. 아주 더럽게 여기기로 했어. 이렇게까지 아주 익스트림하게 얘기를 하죠. 그가 그 자랑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상당한 것들입니다. 우리에게로 그것을 만약에 바꿔서 얘기한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결코 정말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너무나 우리가 소중하게 내놓고 내 자존심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과감하게 그것을 다 버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지만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려면 자기 부모가 상당한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나는 날 때부터
이렇게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순수한 혈통이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고, 나는 순수한 순종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나 굉장히 아주 이거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이런 얘기는요, 뭐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이후에 받은 축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한 야곱의 난 자손인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만큼 나는 하나님의 축복에 난 가까운 사람이야. 또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왕족이야, 이런 거죠. 왕족. 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사람이고요. 또 하나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그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부심이 있는 것이 뭐냐면,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뉩니다. 북쪽으로 10지파가 떠납니다. 그러나 이 떠난 10지파를,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지파들은 10지파를 개 취급합니다. 왜? 신앙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그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남유다에 남았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의 순수함과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것도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민자이기 때문에 참 쉽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그 당시 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거기 유다에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쭉 퍼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았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빌립보 교회도 사실은 많은 헬라파 히브리인들도 있고, 뭐 에베소도 그렇고 갈라디아도 그렇고 많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민자들이죠. 우리와 같은 이민자죠. 여러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해서 다 히브리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 중에도 히브리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정통, 지금도 그렇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히브리어를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은 불과 퍼센티지를 보면 20% 미만이랍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와서 사는데 우리 자녀들이 다 한국말을 잘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한국말을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못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바울은 분명히 이 사람은 자기는 이방에서 태어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나는 히브리어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고 더더구나 유대교에 능통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내세울 게 참 많은 사람이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너무 열심히 종교적으로 깨끗하고 순전하고 아주 열정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이건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살았던 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니까요. 사실 이것을 유대인 사회에 이렇게 내놓는다고 하면은 사실 상당한 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히브리인이고 종교에 능통한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그 이 가말리아의 문화생이고 아주 그 당시에 최고의 그 학자거든요. 그분의 아주 수제자고, 내놓을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더라는 거죠. 다 쓰레기와 같더라라는. 그래서 내가 지식적인 어떤 교만이라든지 종교적인 교만이라든지 어떤 율법적인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예수를 알고 나니까. 같은 주님을 믿는데 우리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시원치 않은 것들 버린 거 많지요, 사실은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죠?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조금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이렇게 우리가 여기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바울은 오늘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죠. 내가 이전에 좋아하고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더 나가서는 뭐라고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겠다. 뭐 그렇게까지 버리긴 버리지, 뭐 해까지. 근데 아주 심하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긴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거. 내가 박사학위 가지고 있었던 건, 내 가문의 자랑, 그런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 더 나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여기서 이 성경 원문에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 말은 그냥 이렇게 어떤 실수로 잃어버려서 못 찾고 이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내다 버린 겁니다. 갖다 버리고 포기한 겁니다, 자기가. 지금 그런 뜻으로 되어 있다. 이전에는 너무나 소중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내가 너무나 소중한 것을 얻고 나니까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래서 그냥 다 치워버리고 버리는. 모르세요? 저한테는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는데, 저희 집에는 그 TV가 이렇게 그 옛날 이렇게 큰 거 있죠, 뚱뚱한 TV 있죠. 그거 있었거든요. 근데 한 얼마쯤 전에, 한 달쯤 됐나? 얼마쯤 전에
제 동서가 얇은 테레비를 하나 사줬어요. 그거 좋더라고요. 예, 그저 조금 그 아쉬움이 있다면 조금 더 큰 걸 사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그러나 어쨌든 우리 집에도 얇은 테레비가 있다. 이게 처음 생겼습니다. 그게 오고 나니까 옛날에 그 큰 뚱뚱한 TV도 사실은 그때도 그것도 동서가 사준 거거든요. 예, 근데 그냥 과감히 버렸습니다. 예, 그거 가지고 내가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더라고. 예, 뭐 비유는 아니지만 또 작은 일이 또 하나 있었는데, 지난주에 며칠 전인데 제가 이제 신방을 갔다가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제 책상 위에 노란색 봉투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열어봤어요. 이게 뭔가 딱 보니까 그 앞에 이제 박문부 장로님 이렇게 써 있어요. 딱 열어보니까 탁구채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주에 오늘 탁구세 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탁구채를 하나 선물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새 거가 딱 들어오니까 내가 전에 치던 거, 그것도 전에 안병만 집사님이 주신 건데 그게 아무 가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역자 중에 없는 사람을 하나 줄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 주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거죠.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더 소중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 없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갈등이 없더라고요. 물론 비유는 아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전에 내가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요, 내가 난지 8일 만에 내가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하듯 등등 너무나 많은 자랑거리가 있고 너무나 많은 자기 프라이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딱 믿고 나니까,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 번에 버렸다는 거죠. 오히려 나에게 다 필요 없는 것들이다, 다 쓸데없는 것들이더라.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다 더 나가서는요, 이것도 가까이 두면 안 돼, 냄새난다, 버려야 돼, 아주 내가 더러워지겠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빨리 플러시해서 버려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까지 익스트림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가 이 내용은 어렵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쉬워요, 내용은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복음 때문에 세상 것을 다 포기할 만큼 그렇게 나는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내가 믿고 있는 내 믿음, 정말 내가 구원받은 내 이 믿음이 그렇게 소중하냐는 거예요. 나한테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라도 정말 이 복음에 내 생명을 걸 만큼 그렇게 내가 감동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냐. 여러분, 바울같이 이렇게 복음을 크게 여기 거기에 모든 것이 다 그냥 그 안에서 해결, 완전 행복 끝, 여기서 끝, 이제 만족 끝, 이렇게 사는 사람과 아직도 갈등하고 신앙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과 누가 더 행복할까요? 예? 누가 더 행복해요? 물어보면 안 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에 있는 바울이지만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딱 정립한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얘기가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으니 그랬습니다. 천국은 어떻다고요?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밭일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보화가, 엄청난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에 밭을 다 덮어놓고, 그리고 막 달려가서 너무너무 가슴이 뛰고 기뻐서, 그리고 자기 집을 다 정리하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그리고 와서 그 밭을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밭을 살 때, 자기 집을 팔 때 지게 이 시가에 맞네 안 맞네, 내가 잘 팔았네 못 팔았네, 무슨 갈등이 있을까요? 내가 이게 잘하는 짓이야 못하는 짓이야, 이런 갈등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그런 거다. 우리가 믿는 예수를 우리는 얼마나 크게 여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나는 얼마나 크게 믿고 있느냐, 내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다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화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바울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제가 강의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보화를 소유하고 싶은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정말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라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세상 것 부럽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모르세요? 아직 잘 모르세요? 제가 하는 얘기를요? 여러분, 무엇이 행복할까요? 예수를 믿으면서, 아니야 그래 그냥 교회도 나가고 내가 열심히 사는데 이걸로 그냥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공부 잘하고, 여기에다 목적을 두고 사십니까? 혹시요? 그거 다 없어도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뒤로 할 수 있는 신앙이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나는 그 행복을 가지고 싶고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여러분이 다 아니까, 이 비유를 잘 아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첫 번째 우리 기억할 것은요, 눈에 보이는 보화는 허무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보화를 이런 것 얻어보려고 저런 것 얻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막 얻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얻은 사람이나 갖지 못한 사람이나 만족함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세상 말에 그렇잖아요. 예, 뭐 새 옷 입으면 뭐 며칠 기분 좋고, 뭐 자동차 사면 한 달 좋고, 뭐 집 사면 몇 달 좋고, 뭐 결혼하면 뭐 6개월 좋다나 1년 좋다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 세상 것은 그렇다. 물질에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돈을 얼만큼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아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솔로몬 통해서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5장에서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다. 세상 것 보화를 가지고 만족하지 못한다. 그것 가지고 절대 않는다. 이 세상 보물을 다 가져도 그것 때문에 사람은 만족하지 않는다. 평안하지도 않다. 왜 로마의 격언에 우리들이 잘한 대로 돈은 마치 바닷물 같아서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증이 난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래도 내 마음은 어때요? 갈증 날 때 나더라도 일단 가져나 보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유럽의 속담 가운데 그런 거 있다면요. 수의, 죽은 사람이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돈 하다 죽습니다. 그게 인생이다. 근데 바울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린 거예요. 한 번에요. 주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알고 나니까 이 세상 것 별거 아니야.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등지자는 것도 아니고요, 외면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피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보화가 얼마나 큰 건지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감추어진 보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보화는 영적인 거지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감추어진 보화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돈 가지고 와서 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보화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주님이 주시는 그 보화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무도 빼앗아갈 사람이 없다. 어떤 환경에서도 놓치지 않는다. 감옥에서 좋다는데 지금 감옥 안에 죄수로 들어가 있는 바울이 다 버렸고 다 버리고도 행복하다는데 누가 뺏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이걸 건드릴 수 있습니까? 그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우린 많이 알아요. 초대교회 때 스데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죽으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 있는 보화를 봤어요. 그게 보이는 거야. 영안이 열렸어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돌이 날라오고 막 맞고 하는데 아픈 것도 없어 지금요. 죽는 것도 기쁨이야. 돌에 맞아 죽는 건 영광이야.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가진 이 엄청난 영적인 보화를 딱 보고 나니까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는 돌로 던지는 사람들에게도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게 스데반이잖아요. 또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뭐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늘의 것을 보면,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것을 나는 들은 거죠.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것을 나는 깨달은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지만, 그러나 난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송명의 시인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능한 얘기입니까? 뇌상마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지 못한 그 보화를 보니까, 감춰진 보화를 보고 나니까, 그것을 소유하고 나니까 이 세상에 내가 좀 육신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장애가 있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죽으면 천국인데 뭐. 예. 저와 여러분은요, 분명히 우리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정말 그렇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면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를,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 보화를 여러분과 제가 다 소유하게 되길 원해서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해석이 아닙니다. 이 보화는 밭에 감춰진 그 비유를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굉장히 중요한 규절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분명히 값없이 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대속죄를 정말 다 처리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뭐 헌금 내라, 찬양해라, 너희 기도해라, 더 예배드려라, 너희들이 몇 년은 봉사해라, 그런 것 아니에요. 그냥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그냥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자격도 조건도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냥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그냥 값없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았어요, 우리요. 근데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값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보화는 아니에요. 이게 오늘 키포인트예요. 분명히 은혜 받았고 다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그 받은 은혜가 보화가 되려면 내 가진 것을 팔아야 돼요. 내 삶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제 말씀 이해되세요? 조금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다 집 팔아 가져오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신앙하고 있는, 평생을 두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이 없을까요? 왜 나는 신앙 때문에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할까요? 왜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나는 갈등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주를 위해서 드린 것이 없으니까. 그냥 은혜만, 공짜만 받았지 거기에 대한 값어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값없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빚진 자가 되어버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빚 갚으라고 은혜를 주신 분은 아닙니다. 제 말씀 이해되세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 소유를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우린 잘 알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라고 한 대로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100살에 얻은 아들입니다. 아주 귀한 아들을 그냥 내어놓았어요. 다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 없어졌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신앙을 보화로 바꿔주셨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주셨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더 많은 것들을, 더 큰 후손들을 그가 포기했지만 다 얻은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바로의 왕궁에서 그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육신의 모든 정욕을 그가 거절하고 그리고 광야로 나섰습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팔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보화를 소유한 사람이 되고 만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수제자로 그렇게 바꿔놓으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왜 내가 믿고 있는 신앙에 행복이 없을까요? 예수 믿으면서도 왜 갈등하고 있을까요? 왜 고민할까요? 왜 나는 늘 비참하게 생각할까요? 드린 적이 없어서예요.
공짜로 받기만 했지 내 소유를 팔아본 적도 없고 희생한 적도 없고 교회 와서 봉사해 본 적도 없습니다. 헌금 몇 푼 하는 것도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바울과 같이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 영적인 보화가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겐 전혀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보화가 보화될 수 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정말 한 분 한 분이 다 영적인 보화를 소유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정말 영적인 보화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영적인 그 비밀과 보화가 너무나도 엄청나서 정말 아낌없이 과감하게 조금도 아버지 망설임 없이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주를 얻기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절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참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렇게 정말 영적인 보화를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받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